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제는 특별히 우리가 충만한 복음을 가져야 된다, 순복음이란 그런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순수하고 충만한 복음, 우리는 보통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깊을 필요가 있다. 바로 복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알지요. 그러나 이 두 가지만 전해서는 안 될 것이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된다, 이런 강력한 복음도 전하고, 또 주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다는 그런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될 수 있는 분입니다. 영접되고, 또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 역시 주님 안에 함께하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처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과 영이신 그리스도를 항상 이렇게 먹고 마시고 호흡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길이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1장 9절 쭉 읽었던 말씀에 보면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륜. 경륜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셔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 사람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경륜. 그래서 이 경륜은 보통 이렇게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지난번 오이코 전도 방법 이런 단어를 우리 배우러 갔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어쩌든지 이 경륜이란 단어는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경륜을 갖고 계신데, 근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경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뜻과 목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고, 그로 하여금 모든 주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인 그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사람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지 않죠.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다. 사람 스스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계속 공급, 분배,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신을 어떻게 나누어 주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사실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 생명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부모님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한 생명을 줄 수 있었어요? 그 생명은 바로 놀라운, 어떻게 생명적인 것은 유기적인 거라고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자신을 바로 유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분배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게 치아가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을 때, 안 좋아서 이렇게 보통 잇몸이 약해서 임플란트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이제 의치를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것도 모양은 비슷하지만 내 뭔가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는 있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살과 내 피와 내 생명에 속하지 않았어요. 왜? 분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기적인 게 아닙니다. 만약에 죽은 나무가 있다, 어떤 마른 나무가 있다. 마른 나무는 서로 이렇게 붙이려면 붙을 수가 없어요.
목수가 와서 이제 연결하고 못을 박든가 망치를 이렇게 두들기고 하고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은 유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된 유기적인 것은 바로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기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포도나무의 그 생명이란 것으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로마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 방식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가 바로 접붙임이다. 그래서 계속 접붙이람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우리 그리스도 주님은 참 감람나무입니다. 우리는 좋지 않은 돌 감람나무였는데 바로 우리의 가지가 꺾여서 이제 거기에 어떻게 붙여졌다는 거예요. 접붙임. 우리가 그런 단어를 19절도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이 접붙임이라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뜻은 봐요. 우리의 가진 우리가 돌감나무에서 이제 옛사람이 꺾여서 어디에? 참 감람나무 새 사람의 접붙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쫙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으로 연결이 딱 되니까 어치는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무들도 이게 죽은 나무들도 붙여놨을 때 이렇게 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접붙임을 받은 이 생명은 나눌 수가 있지 않아요. 분리될 수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 딱 붙여버리니까. 저도 우리 이식 수술 많이 해요. 우리가 그냥 이게 세포 이식 해갖고 뭐 혹시 머리나 어떤 피부에 화상을 입고 머리가 없으면 뒤에 있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뽑아갖고 심지어 이렇게 뭐 피부도 이렇게 엉덩이에 있는 살을 베서 상처 화상 입은 데 이렇게 붙이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딱 붙여. 그 분리가 안 되는 거. 왜? 생명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신앙의 모든 관점이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구나.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접붙임을 받으면 다시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붙임에 대한 접붙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또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바로 그 생명을 누리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계속 성령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사람은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각이, 사상이 조금 잘못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람은 마귀의 미움을 받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각, 사상이 잘못된 것에 묻히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상관이 없는 죽음의 매장에 생각이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워낙 잘못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는 별로 없죠. 그냥 그들의 이제 선악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타락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삐뚤어지고 오염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영적으로 이렇게 교정돼야 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겠다. 보통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는 이게 나쁜 기억에서 온다고 그냥 의학자들이 그냥 드디어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트라우마, 아픈 기억, 쓴 기억을 갖고 있으면 자꾸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고통과 스트레스와 염려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억이 사실 잘못된 기억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실 이렇게 봤지만, 눈으로 봤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부모님이 어린아이가 뭘 거짓말하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때리죠. 이렇게 채찍을 들 때, 그럴 때 아이들의 생각은 엄마가 나를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나를 때리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어릴 때 때리면 애들은 그 구별을 못하니까 기억 속에 엄마가 나를 싫어해. 근데 사실은 뭐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진짜 사랑해서 잘 되게 하려고 앞으로 버릇이 나빠지지 말라고 사랑의 mä인데 아이의 느낌이 뭐예요? 엄마가 나를 싫어해. 날 때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쁜 기억이 그한테 그걸 진짜로 믿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쁜 기억을 진짜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워야 되는데 그것을 지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세상 문화가 맞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그러한 문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요. 그래서 세상 문화는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문화 역시 바로 선악가에서 나온 부산물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야 돼요. 그것을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성경에 대한 가인,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 문화를 쭉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인이 자기를 위해서 성을, 자기를 누가 하나님이 못 지켜주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국가를 만들고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의 성을 쌓죠. 그리고 사람은 안에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위하여 부인을 둘을 놓고 그냥 저기 죽여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즐거움을 위해서 음악을 만들어내죠. 음악을. 또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의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세상의 문화가 그냥 형성이 되죠. 이것은 사실 우리 주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세상 문화에 우리가 동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볼 때 합당치 않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종교를 만들어내죠. 최고의 종교는 유대교가 율법에 의해서 기초됐기 때문에 유대 종교는 아주 매력도 있고 아주 깨끗하고 고귀한 종교죠. 그러나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종교가 있죠. 또 윤리가 있어요.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람의 생각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일반적인 꿈들은 내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되게 추구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찬인데도 목적이 선한 사람, 남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나는 개인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것, 사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와 상관은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신의 그 생명이 성경에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요구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좋은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아까 뭐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하지만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 근데 여기 특별히 9절에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땅의 세상에 아주 거짓, 불신, 도둑, 악한 것들, 속이고 살인, 좋지 않는 죄악들이 세상에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진짜 죄가 무엇인가? 죄는 뭐예요?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지옥 가고 영원한 멸망에 가는가? 죄를 져서 아닙니다. 그들도 죄를 졌고 우리도 다 죄를 졌어요. 그런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계명은 뭐예요?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른데 봉사나 다른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추구하는 것이 있어서 안 되고, 하나님의 최고의 추구와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아들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구약에야 10계명이 있어, 10가지 계명이 있었지만 신약은 뭐예요? 딱 한 가지 계명밖에 없어요. 바로 그 아들을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 그거를 믿지 않으면 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유일한 죄죠. 유일한 죄. 바로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확실히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라 그래?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바로 그 비밀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공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로다. 그러니까 이 원래 비밀이란 단어가 은밀한 거죠. 알 수 없는 것인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그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면 진짜 비밀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어떤 것은 다른 걸 다 몰라도 여러분 심령 안에,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 우주를 아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뭐 다른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정한 비밀인데, 우리는 그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복음의 실제는 뭐냐?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다. 그래서 2장 2절에 골로새서 봐도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인 그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도 그것을 영접했고 여러분도 그분을 받아들였고, 점점 그 생명으로 모든 사람들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바로 그분과 하나님과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진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이 팔이 내 몸과 어떻게 됐어요?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어떻게 진짜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내 팔이 내 육신의 생명으로 연결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는 또 서로 영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몸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관심이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이 있어야 된다. 다른 거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중심이 아니라 곁으로 나간 가지들에게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혼돈과 어려움이 있게 되고 참된 것을 만지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만약에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골로새 교회가 참된 머리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옆으로 자꾸만 이렇게 삐져나가요.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것들을 붙잡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서 16절부터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거친이라. 여기 그림자란 말이 있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어떠한 제사장, 어떠한 재물, 어떤 성막, 어떤 요셉, 이러한 다니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빛이 있으면 이렇게 손을 빛에 내리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그림자를 보고 내 손이다. 손의 모양은 같지만 손은 아니죠. 손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는 참된 것은 아니죠. 이 손이 참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실제로 근데 실제인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자에 너무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먹는 거, 마시는 거, 사람들은 유대의 그 율법에 따라서 이 먹고 마시는 걸 그렇게 따졌어요. 지금도 따져요. 어떤 교회는. 이건 뭐예요? 계속 그림자 갖고 이야기하고 노는 거예요.
또 보면 절기를 따지고 초하를 따지고 안식일을 따지고 또 어떤 은사들을 따지고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진짜 우리가 참 양식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참 양식이요 참 음료다 그러죠. 그러니까 참 양식이 참 음료가 먹고 마시는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절기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절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참 안식일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분과 연결됨을 확신히 믿고 그분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4절에 보니까 골로새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구나.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분으로 충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서로 누굴 얘기해야 돼요? 내가 체험하고 만나고 깨달은 그리스도를 서로 이야기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이야기하면 나눠집니다. 다른 얘기하면 사상에서 나와요. 사상에서. 생각에서. 아까 우리의 사상과 생각은 잘못 무덤지, 매장지에 가 있어요.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나와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사상과 생각은 삐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의견, 너무 자기 생각들을 너무 주장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분은 이 골로새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라.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라. 우리는 똑같은 음식을 오늘 아침도 먹고 저녁도 먹어요. 똑같은 밥이에요. 똑같은 말씀 맨날 듣는다고 지겨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게 건강에서 최고로 좋은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셔요. 옛날 2010년도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2010년도 말씀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대. 야,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50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시. 왜?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들이 학자든지 기쁨으로 영안으로 먹는 게 중요해요.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내 생각대로 잠깐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갖고 잠깐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이 공급돼서 그 힘으로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딱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살짝 옮겨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넘치고 다스리는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이 세상 또 자기만의 문화에 잊어버려야 돼요. 나의 어떠한 윤리, 도덕. 그 당시만 해도 이 유대인들은 종교에 관심이 있었어요. 헬라인들은 철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도덕, 윤리, 우리 유교 사상이 많으니까 윤리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다 잃어버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관심해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 생명,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마음껏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이 그리스도를 성령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분을 말하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만날 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의 체험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봉사도 의미가 없고 간증도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봉사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륜이 간단한구나. 하나님 경륜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사단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 자신인 그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 생명의 실제인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고 그 하나됨 안에서 이 우주를 다 회복할 겁니다. 지금은 지구만 회복되죠. 지구만. 근데 앞으로는 이 우주 전체가 다 환하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 뜻과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생명을 마음껏 부어주고 부어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간증과 능력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심을 때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마음의 모든 작정한 기도가 다시 한번 확신으로 나타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